봤을 때에 이삭을 60세였더라. 읽다 보니까 26절까지 읽었네요.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얻어지는 그런 여러 교훈들은 이걸 하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얻어지는 그 진리는 75세의 나이에 늦깎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랍권, 이스라엘, 모든 중동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어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큰 별이 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까지도 같은 동일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세대인 이삭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후손에 대한 기사가 지금 실려 있는데 이삭은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애통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3년 후에 어머니가 죽은 3년 후에 되던 해에 아버지 가문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의 혈통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다수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하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 대표적인 삼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 좋은 사람. 에서 역시도 자기 눈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믿음의 혈통 가운데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보면 결혼을 할 때, 특히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결혼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맞습니다. 믿음의 혈통에서 함께 만나서 결혼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혈통에서 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간성도 좋느냐, 됨됨이가 됐느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어려울 때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건데 굉장히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 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있는 사람만 결혼하면은 다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믿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이 말씀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그의 행동 거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왔다.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곳에 믿음이 분명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행함이 뒷받침되어져 있는 가정. 인간의 됨됨이가 되어져 있고 성품으로 됨됨이가 되어져 있는 그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 바른 윤리관,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이 맞이하는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 좀 더 우리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지난 시간에도 리브가에 대한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리브가는 그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그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용기, 됨됨이에요.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부지런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거는 성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일을 자청해서 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신앙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는 결단의 마음, 신앙적 결단의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전에 와서 리브가를 보게 되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준비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노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묵묵히 결박을 당하고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순종의 믿음.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보면서 그 예배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삭의 모습. 심지어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어머니를 애절한 사랑, 그래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들에 나 묵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 넣으신 준비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쯤에서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 역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래, 믿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라는,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됨됨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모태 자녀로 세워나가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 본다면 과연 내 자녀가 정말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내 자녀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품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섬김, 봉사의 삶, 이웃을 위한 희생적인 삶,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도 그 댐댐이를 보아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되겠죠. 평안이 가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댐댐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여전히 완전한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리브가와 현재 이삭은 결혼한 지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2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아픔은 걱정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어떤 가정들은 그냥 결혼을 하면 아이는 잘 낳는데 어떤 가정은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이런 가정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4년, 5년, 6년, 7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이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성에게 얼마나 많은 큰 부담감을 주는지 우리 알잖아요. 힘들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삭의 당시는 의료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임신하지 못함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나요? 이것도 기도하면 될까요? 저것도 기도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하면 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아멘.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 생상 능력을 잃어버린 그 몸이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하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삭이 간구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간구했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 표현은 간구했다라는 의미는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을 피우다. 그런데 이 향을 피우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단 앞에 향을 피워놓고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그 자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받으시는데 그 향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그냥 호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호공을 울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뭉게뭉게하면서 그 기도 소리가, 그 기도가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서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언제 응답이 다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끝까지 그 소원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본다면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워도 새벽에 늘 새벽 강단을 지킵니다. 18대, 19대 되는데 걸어오면서 강단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 작성해 놓은 거 제가 다 준비 넣어놔 컴퓨터로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를 보면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향불을 하나님께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향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꺼트려서는 안 돼요.
혹시 모르겠어요. 2021년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를 했는데 2021년 12월쯤 되니까 내가 선거 연휴 때 무슨 기도를 내가 했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렸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기도 제목 올렸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 기억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향불을 올린 것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올렸지라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2021년은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향불을 기도의 향불을 켜고 꺼트리지 말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가운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뱃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리 꿈틀 막 저리 꿈틀하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경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태동하는 거를 아시죠? 우리 남자들도 태동하는 것을 아마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막 깜짝깜짝 막 놀리지 않습니까? 놀랐겠죠. 지금이야 뭐 초음파가 있어서 이렇게 싹 비춰보면 그 아이의 태아가 웃고 있는지 손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막 자세하게 보는 시대 아닙니까? 금방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뭘 알겠어요? 그래 니부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뱃속에서 막 요동치면서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브가 막 그랬겠어요. 이게 이삭이 20년 만에 얻어진 아이인데 이 배를 만져보고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산부인과 의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늘 하나님과 밀접한 신앙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습관화하자. 기도를 습관화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자. 늘 묻자. 물어야 돼. 물으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응답은요 몇 가지로 응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형상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명의 천사 이렇게 보잖아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현몽이라고 그러죠. 꿈이나 현몽,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는 직접 계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지금 시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니부갓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은 꿈과 현몽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구나. 라고 표현했어요. 두 국민, 두 민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단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야, 쌍둥이네? 이랬어야 돼요. 두 명의 아이가 너와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명의 아이가 아니에요. 쌍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뭐를 썼어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구나.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아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지만,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거대한 족속, 야곱이 태어나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엄밀히 더 말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말씀을 이삭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작음 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변화를,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자이지만 그 장자가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말씀이 두 민족이 서로 대치하고 늘 애굽의 이 에서의 족속과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족속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이 대륙과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그러나 먼저 태어난 에서의 족속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주도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로마서 9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 속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선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버리심이죠. 두 개.
이것을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버려? 에서를 왜 버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어떤 이들은 그거죠.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럼 하나님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자, 장자권. 장자권은 에서가 가지고 있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누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에서 스스로가 포기합니까? 에서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었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언제나 그 장자권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했거든 그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직했으면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 줄게 장자권 줘. 그랬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욕심자녀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축복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를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가 들사람이 되어져서 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도우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성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속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 속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죠. 야곱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후회를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이 됐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일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결코 인간성이 좋아서 선택받은 거 아니죠. 대성 싶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꺼트려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꺼트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거실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곳에 하나를 놓고 식탁 펴놓고 예배상 펴놓고 성경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 퀴즈를 보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도록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보고 하다 보고 저것 보고 새벽 1시, 2시 참으려면 6시, 7시까지 이불자리 속에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일하고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네, 응답됩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네, 받으십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향불을 끝까지 피워들어서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늘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향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해서 태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성실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보아도 하나님 정말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품을 보아도 댐댐이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